오늘은 네 짐승과 작은 뿔 심판 환상, 네 짐승과 작은 뿔 심판 환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7장이 2장에서 다니엘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보였다. 근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풀렸습니다. 그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네 짐승 작은 뿔 이러한 그 환상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신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짐승과 뿔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를 그냥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뭐 웬만한 성경 지식 가지고는 아예 그냥 감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연구가 필요한 건데, 그러나 알고 보면 또 이제 정확하게 내용의 방향을 알고 보면 그때부터는 아주 술술 풀려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지, 그냥 어려워서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치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기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에서는 그 큰 신상이 특징이 뭐였느냐? 머리, 또 이 가슴, 배, 다리, 발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금과 은과 또 동과 또 철과, 밑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10발가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돌이 날아오더니 제일 밑에 발을 쳤어요. 그때 모든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위에 돌로 가득해졌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가 두 다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발가락, 철과 흙이 섞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강한 게 아니죠. 그만큼 분열이 돼 있고, 그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와서 그 발을 쳤다.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가 심판하셨을 때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알고 나면은 쉬워요. 지금 이 7장의 방향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짐승으로 비유를 해요.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또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 이름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짐승. 그런데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사자를 말하는, 사자는 바벨론을, 두 번째 곰은 바사를 말하고 페르시아, 세 번째 표범은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뿔이 생겼다 그랬으니까 이제 금신상에서는 이 발바닥 10발가락을 의미했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10뿔, 위로 나타나는 뿔로, 10뿔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뿔을 뒤에서 24절에서는 10왕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강력한 국가든지 어떤 권세자가 10이나 있었는데 그것이 한 뿔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한 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통합해서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바로 그를 치고 인자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방향이 같다라는 걸 알고 이 짐승과 뿔, 인자만 이제 말이 다르죠. 내용의 방향 같다, 그 말. 그렇게 큰 흐름만 오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몰라도. 자, 그래서 이제 셋으로 말씀을 나누면, 첫째,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4절에 첫째 짐승이 사자 같다. 근데 거기에 독수리 날개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장 강한 첫 번째 제국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중요한 비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세상 문명이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첫 번째로 다루는 짐승을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가 달렸다가 뽑혔대요.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강력해서 그냥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강한 제국을 이뤘지만 그도 무너진다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로 가보면 두 번째 짐승이 이제 곰이에요. 곰인데 이 곰의 이제 특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한쪽 몸을 들었대요. 저기 곰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을 이렇게 발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가 본래 이렇게 인척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에도 메대의 아하수에로, 이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몇 년간 같이 통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메대를 먹어버려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을 쳐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은 이빨 사이로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었다 그랬어요.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그냥 가장 맛있는 부위, 이 갈비에 세 대의 갈비를 물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는데 이전의 제국들보다 더 강한 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더 큰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 갈빗대 세 개는 뭘 의미하느냐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국을 이루었던 세 나라를 완전히 짓누르고 일어선 더 큰 제국, 그게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표범 짐승이 나오는데 아주 날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페르시아, 오랫동안 누렸던 페르시아를 누르고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헬라인데, 헬라는 여기에 특징이 뭐냐, 날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빠르게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30대 초반에 죽었는데 10년 만에, 그가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세계를 다 통일시켰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날랜 자라고 그랬고, 그 뒤에 이 표범이 새의 날개 넷을 가졌고 머리를 넷을 가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집니다. 네 개의 그 나라로 나누어져서 전체적으로는 헬라 나라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그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이게 자녀로 이어지질 못하고 신하들 4사람이 나눠 가져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유럽 쪽으로, 한 사람은 아시아 쪽으로, 한 사람은 애굽 쪽으로, 한 사람은 본래 페르시아 본토로, 이렇게 4수로 나눠지는 바람에 나라는 더 커졌어요.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의 환상이 보였는데 7절에 보면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이빨이 쇠로 되어 있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은 없잖아요. 상상의 짐승이에요. 이건 바로 이제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전무후무해요. 이전에도 그렇게 강한 제국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렇게 강한 제국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 땅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게 로마 시대에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또 로마의 그 제국이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럽의 강한 나라들을 이룬 거예요.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다 그 제국이 10발가락으로 나눠지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아주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10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짐승에 10뿔을 가졌는데 이 10뿔이 결국은 10나라일 수도 있고 그 강한 열이라고 하는 권세가 합해진 막강한 그런 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벨론으로부터 현대까지를 4개의 제국으로 이렇게 보고 나누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작은 뿔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작은 뿔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 제국이. 다니엘 7장 19절부터 25절인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여기 8절과 또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7뿔이 작은 한 뿔에게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7의 나라나 어떤 권세가 한 뿔에게 힘을 모아줬다.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적그리스도를 믿을 거예요. 그러면 뭐 약한 나라들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종말이 돼가지고 갑자기 한 뿔이 이렇게 전 세계의 권력을 모은다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중심이 된다네. 사람들과 눈과 사람들의 눈, 또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이 눈은 이 정치를 말하고 입은 종교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본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비밀이 21절과 25절에 보면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종말에 결국은 사탄은 이 땅에 그 정치와 종교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심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성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세력이 싸우는데 성도의 세력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력을 잡느냐, 바로 이 땅에 낙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꿈이 그거예요. 이 땅이 낙원됐으면.
근데 실제로는 낙원이 안 만들어지고 계속 무서운 핵과 같은 무기를 만들고 계속 이 땅을 파괴해가지고 오히려 낙원이 아니라 점점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속이는 거죠. 현실은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서서 다스리면 세상이 금방 낙원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빨리 막 그런 제4의 혁명이 빨리 일어났으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잡을 거예요. 한 손에는 핵을 잡고 한 손에 AI 인공지능을 잡으면 그 힘이 어떻게 절대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목표예요. 근데 배후에서 사탄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인류가 서로 싸워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핵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낙원 준다고 해놓고 이 세상과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다니엘 7장 9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부터 28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인자의 심판과 구원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책을 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지금. 심판책.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고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그 보좌 앞에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죠. 그 앞에 섬기는 자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책들을 놓으셨대요.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책들이 놓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책은 생명책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이제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인자를 세우셨다니. 인자 같은 이를. 여기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심판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인자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과 모든 자를 다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섬기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누림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방향을 잡고 풀어보니까 그 모든 구절구절이 이렇게 정리되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지금 다니엘이 쓴 거예요. 다니엘은 BC 50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라고. 근데 계시록은 서기 90년대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커요. 600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쓴 거하고 요한이 받아서 쓴 것이 600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잖아요. 사람이 다르고. 그럼 저자는 한 분이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의 심령을 알고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은 다듬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문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의 지성에서 이거를 멈춰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영성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다. 허무맹랑한 얘기래요. 그렇겠죠. 2500년 전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말하려니까 인간의 지능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것을 환하게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이러한 방향이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사실이구나. 이제 곧 그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 미리 아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노아의 홍수를 아는 노아는 미리 들어가 앉아 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놈의 심판이냐 하다가 갑자기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 쏟아지니까 그 사람들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종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다.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꼭 이 말씀 꼭 깨달으시고 이 진리 안으로 계속 따라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